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 구주 삼읍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양보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어제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보니까 휴일과 상관없이 정말 바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어제도 또 어떤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또 전화로 문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찾아가서 그 직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뭐였느냐 하면 어떤 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어제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신방을 요청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또 힘드시겠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목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역할은 어떤 때 은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성도님들의 상황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할 때 그때 사실 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휴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어떤가? 목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에 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갔는데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말씀에 대한 대화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대화. 근데 뭐 사람들의 얘기, 뭐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기대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을 가졌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증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비록 새벽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어제 매일의 기도를 통해 묵상했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분노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분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울 때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배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그 분노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서 끝내는 정말 주님을 떠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려운 거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화가 자꾸 올라오는 게 이게 괜찮은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네,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넘어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물론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60이 넘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분의 목표는 그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의 아버지가 늘 그분을 향해서 늘 무시하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늘 존중하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60대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날마다 주님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분노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분노가 없을 수 없다가 아니라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먼저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화를 낼 수 없다가 아니라, 화를 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순간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나는 날이 있는데 이 화로 인하여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 상황을 죄로 확장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화가 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났어요. 그럼 그 화가 난 상황 가운데 이 화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죄로 확장시켜 버려요. 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가는 길이 어렵다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뭔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걸으면 충분히 어른들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가이드이신 분에게 혹시 제가 다시 여기를 오게 되면 이 코스를 우리가 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를 타고 한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꼭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있잖아요. 네, 그 걸음들을 함께 걸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딱 가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가 딱 어디냐면 다 막 사막, 광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어요. 한참을 달렸는데 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딱 그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거기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처럼 그 사막을 콱 통과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게 왔는데 앞을 딱 보니까 확 푸릇한 거야. 거기서 4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40일을 기다리는데 먼저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우리도 치면 야, 배 하나가 수박만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사람 같더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상황을 갖다가 막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걸 갖다 자꾸 곡해시켜서 막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자, 그것처럼 딱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에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딱 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화가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시죠? 원망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큰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죄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코비드19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코비드19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이 코비드19의 상황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화로 인하여서 확장시킬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황과 화가 나는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죄로 확장시키지 마십시오. 자, 공동번역본을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공동번역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어서는 안 된다. 즉 화를 풀어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화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가 올라오고 나서 이 화를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이 화를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를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잠자리에 들면서 화를 묵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참 형들에게 와요. 근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왜 오고 있느냐 하면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형들의 상황을 보려고 요셉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형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서로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서로 말하되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내니까 어린 나이에 그 형들한테 와서 막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엄마 아빠도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요. 엄마 아빠도 나에게 무릎을 꿇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들은요 요셉의 그 얘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화를 키운 거예요. 아니 막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 좋겠는데 또는 조금 속상하죠. 막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묵상한 겁니다. 저 녀석은 우리 가운데 저렇게 행동했지. 여러분 화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오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형들은 그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분노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서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그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의 14년의 죽음과 절망과 같은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의견 충돌은 묵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기획위원들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큰 소리가 종종 나요. 어떤 경우는 회의를 한 다음에 거의 이 기획위원들이 다 모이는데 걸렸던 시간이 거의 6개월, 1년이 걸린 적도 있어요. 네, 한번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교회 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한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안 맞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니 우리끼리 뭐 회의를 이렇게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이거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부터 2주간 2022년을 향한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획위원분들과 함께 또 그 계획을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가지고 12월이 되면 당회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에서 나와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이구 이 머리 가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 같은 머리로 새겨주시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성도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맨날 새벽기도에서 듣지만 제 머리가 돌이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돌이라서 좋은 거예요. 돌에는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물처럼 막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일은 새겨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잃어버려. 괜찮아요. 자꾸 묵상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화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볼 텐데요. 2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가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물론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 종종 화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 화로 새겨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40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말씀의 묵상이 없잖아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할 때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빠져 있잖아요. 말씀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모습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요셉이 14년의 감옥에서의 시간을, 노예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그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우리가 얻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또한 오늘 매일 기도를 통해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화를 죄로 확장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화가 나는 어려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화를 해결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쁜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분노를 묵상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를 묵상하지 않게 하소서.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하소서. 코비드19의 상황과 이 상황으로 인한 분노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노를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를 묵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묵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분노를 묵상하는 인생, 상황을 묵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풍랑이 잔잔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으로 인하여, 화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실수를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목사이기에 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 가운데서도, 화가 나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화를 넘어서는, 말씀을 통하여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